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갈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더울 때에는 여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알죠? 정말 갈증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물입니다. 물, 시원한 물. 물 한 잔을 먹으면은 우리 마음속까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물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등산할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요, 우리 성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몸이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한 80% 정도까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약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이 70% 정도가 물이에요. 온통 물입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날씨가 무덥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럴 때 절대적으로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또 오래 가지 못해요. 갈증이 물을 먹어서 해소됐다. 그러면 완전히 해갈돼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또 그렇습니다. 또 갈증이 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이 목마름의 연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육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많이 느끼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또 갈증이 납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 해소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그런 갈증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같이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을까? 정말 누가 그러면 해결해 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목이 마를 때 등산하다가 운동하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을 찾아가야죠. 내가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 있는 곳으로. 그래야지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등산할 때 정말 갈증납니다. 물을 준비를 안 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찾아가야죠. 샘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야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먼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먼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물의 준비가 안 됐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물을 찾아서 그 수백만 킬로를 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삶의 아주 당연한 소리, 쉬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렇게 물이 갈증이 날 때 찾아가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인데요. 그 당시에 명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광야 생활,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이 삶의 여정을 이 초막절 때에는 광야로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라. 이것이 초막절기인데 이때가 명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간을 그렇게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8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도록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 나면 영혼의 갈증이 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해요. 세상 사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예수께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누구든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누구 구별한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와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잘나고 못나고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와라.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느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기만 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하고 대화하자 이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 나와라. 그리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갈급해도 물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는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골라서 만나잖아요. 누구하고 만날 때에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계산했을 때 만나자 해야 되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골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고르지 않아요. 그냥 오기만 오면 하나님은 만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라는 거죠. 찾아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 사람의 몸도 거의 60% 이상 물로 돼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표면도 거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갈급할 때 물을 먹어야 해소가 되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영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37, 3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물을 말씀하세요. 생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는 우리들의 배예요, 배. 우리들 배.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갈급할 때 먹는 이 물인가? 뭔가 이 물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이 물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서
생수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생수. 생수. 시원한 생수. 이걸 주겠다는 건데 이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생수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수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복줌에도 불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훈련시키려고. 그 70년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돌아와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눈치채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로 그 뒤에 하나님이 훈련,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보면은 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 문제가 꼬여요, 삶이. 그런 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길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물이 나오죠? 자, 2절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여기저기에서 스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는가.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발목까지 물이 이제 찼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속 측량을 해보니까는 물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오르게 되고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물이 계속해서 차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5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 목까지 차고 내 키까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범람한 겁니다. 예,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 물, 이거의 실체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게 되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넘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에서 넘치게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수의 강, 에스겔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 물, 이거의 실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9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실체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물, 발목부터 허리 차고차고 넘쳐서 헤엄쳐야 된다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성령을 가르치면서 성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 귀환시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죄악된 사망에서 당분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다시 이렇게 환원시키겠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 죄악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교통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하실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냈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답니다.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성령께서 나를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언제나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바로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가르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상황에서는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죠.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살면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이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초고령화가 됐어요. 만 65세 이상이 20%가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요. 갈수록 앞으로 20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0세 시대라고 굉장히 또 오래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 괜찮지만 질병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이제는 암이 아니라 치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치매가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몇백만 명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병의 출발이 뭔가 기억이에요. 기억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화되고 기억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치매로 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가 바로 이 기억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머리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셔야 된다.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 치매 예방의 최고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안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찬양도 힘차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알지 못한 때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늘 성령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문제를 다 아세요. 그런데 돕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꼭 보이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라도 성령께서는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영역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이름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순간순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진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노쇠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또 문제가 되면 이제는 서서히 그렇게 치매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은 4명 중에 1명이 치매랍니다.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갈증 해소, 우리들의 삶의 그런 갈증 해소,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꼭 성령을 의지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시기를, 그리하여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